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저항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사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우리 수험생들 우리 수능 시험을 또 잘 마쳤고 이젠 또 받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또 수험 진행이 될 텐데 입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수험생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과일, 채소든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밑에 많이 있어요. 네. 지역에 이제 어려운 가정들 또 정말 우리 사랑이 필요한 곳들에 오늘 오후에 다 잘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회 소예배실 또 다목적 홀 주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또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감사로 저항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한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부당한 것에 저항하라. 이 말을 이렇게 글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을 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것일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다가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일들만 왜 일어나는 거지 난? 나에게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앞뒤 인과관계가 맞는 일들만 일어나서 불평과 불만이 때론 쌓이기도 해요. 부당한 것들에 저항하며 살기보단 오히려 부당한 것에 숨죽이며 살거나 오히려 부당의 파도 속에서 내가 취할 이득은 없는지를 우리는 찾으며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주중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추수감사절로 요즘 어떤 뉴스들이나 기사가 났는지를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제목이 너무나 특이했어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 추수감사절까지 10만 달러 간다. 예, 이게 1번 뉴스였어요. 그 다음 기사가 그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을 보니까 추수감사절하고 치니까 추수감사절 세일, 추수감사절 여행, 추수감사절 파티,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연관 검색어에 없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추수는 우리의 성과를 나누고 그 성과를 나누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이용한 이 상업적인 모습으로 참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수의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해야지. 이 감사의 정서를 그냥 나눠야지. 추수감사 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감사보다도 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수반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그냥 감사라는 애매모호한 정서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유래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 1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땅에 이르렀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풍토병에 대한 면역이 없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일들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넉넉하기는커녕 하루를 먹을 그 주머니에 무언가를 담기도 어려웠어요. 서투른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확을 자신들의 입에 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링컨 대통령이 11월 달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미국에선 정했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904년, 공식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904년 정도부터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이 그 기준으로 하면 딱 1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는 일종의 저항이었어요.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많은 것을 수확하지 못한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주머니에 채우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저항적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살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제자의 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모인 여러분이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감사로 저항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47편의 상황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또 개인으로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너희는 그 죄를 받아라 라면서 하나님께 잔뜩 혼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고 하나님께 맞고 상처가 생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맞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맞으면 안 아픈가요? 아프죠. 내가 잘못했을 때 맞아도 상처는 동일하게 납니다. 억울할 때 맞았을 때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맞아도 아프고 상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마치 선생님과 부모님처럼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셨지만 이후에 어쨌든 아프고 서글프고 그 안에서 이 감사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기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안에 드는 이 마음을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는데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할렐루야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내 감정에 저항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감사로 저항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하면 그게 감사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대상을 찾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을 다윗은 수많은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알았거든요.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자신을 뒤쫓는 그 칼끝에서 그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저항했어요. 다윗이 저항했던 것은 자신을 쫓는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로 저항했던 저항적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고 부하가 걸릴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은 감사로 저항하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마땅함을 다음과 같이 2절과 3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왜 감사로 저항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그 저항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 시대 가운데 감사로 저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신앙적인 갈등과 관계적 갈등으로 흩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서로 간의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이 나라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세대 간의 갈등, 정치, 경제, 진영 간의 갈등으로 흩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로 저항하는 이들을,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나에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처 하나를 싸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속의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과 불만에 살아가지 않고 감사로 저항할 때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저마다의 결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만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한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감사의 대상을 찾고 저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로 저항하는 삶,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존재에 이름을 붙여 주시고 존재를 부여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로 저항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전에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부임을 하면 2달 후에 보는 시험이 있어요. 교구 성도님들이 보통 적은 교구는 한 500명, 많은 교구는 한 1100에서 1200명 이렇게 되면 2달 후에 내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들의 사진과 이름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다 외워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요. 잘 보면 상도 주고, 못 보면 다시 봅니다. 계속 다시 봅니다. 계속 다시 봐요. 근데 보통 다 한 번, 2번이면 교구 목사님들이 1000명 성도님들 이름하고 얼굴 다 외웁니다. 저도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어디일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사진하고 그분하고 너무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흑백 사진인 분들에게 최근 사진을 내달라고 하면 흑백 사진을 이렇게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이 교회에 흑백일 때부터 다녔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시고, 또 70이 넘으셨는데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교회 교족부에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이 많았어요. 외우는데 외워도 어차피 그분을 못 알아보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제가 분명히 외웠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누구누구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구 목사여서 그냥 알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랑 되게 깊은 어떤 신앙의 교제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름을 아는 거 하나만으로.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성도가 워낙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과 이름만 알아봐줘도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별들의 이름을 붙이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감사로 저항하는 이들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존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저항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로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게 나 혼자 방구석에서 찬양할 게 아닌데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노래하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며 모든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자 이 세상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조차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우리의 필요를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저항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에게 감사할 재료들을 나눠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감사와 영광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무한한 감사의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 시대 가운데 감사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겸손한 건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낮게 보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뭘 대단히 헌신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이들처럼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 젊음이나 능력이 있어서 뭔가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어려울 만큼 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말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지듯이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과연 저를 기뻐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저항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달리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곳에 관심을 둡니다. 마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의 가치는 결국 힘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의 힘이 센 곳에 많은 재정을 지불하고 그곳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한 곳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군사력을 말하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고 숭배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 힘에
크기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힘을 빼앗긴 사람은 슬퍼하는 것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저 바라는 이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신적 사랑은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요. 세상은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송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모습은 뭐냐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랑에 목매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지금은 너의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데 너의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면 다 떠날 사람인데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변하지 않는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에 매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말에 힘이 센 것처럼 내가 능력과 힘이 세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다. 나는 그저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녀, 나의 인자함을 바라고 기도하는 나의 자녀를 기뻐한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우리끼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워 해갖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날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돌아보며 내가 올 한 해 그냥 세상에 편승하여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뒤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항적 신앙인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조건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만을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항적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항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감사로 저항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너의 삶이 참 선하구나, 너의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너의 삶이 마땅한 삶이지만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가 많구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저항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감사로 저항했는지 올 1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진 않았었는지,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처럼 섬기고 용인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감사로 끊임없이 저항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저항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필요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슬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엔 이와 같이 감사로 저항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항상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은 이 추수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세상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저항의 대상이라는 것,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